감사합니다. 오늘도 PGY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들을 기억하고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PGY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감하시네 찬양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사님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령 임재 기도 하시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 읽혀지고 해석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과 귀를 여시사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은택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습관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이 빈속에 커피를 한 잔 쫙 마시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속이 쓰릴 때도 있고 이런데 이제는 그걸 먹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아침에 꼭 먹어야 될 영양제나 약 이런 거를 먹지 않은 것 같아서 꼭 아침에 한 잔씩 마시고 모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식사하기 전에 꼭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손톱을 물어뜯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을 확인합니다.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다 같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먹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잘 먹습니다. 그럼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되어서 건강한 육체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죠. 근데 반대로 편식을 합니다. 목사님처럼 이 고기를 먹을 때 비계를 안 먹는다거나 이렇게 편식을 하게 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나쁜 습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습관이 다 있는데 그 습관 중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인데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요, 이 감사 습관이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좋은 습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일단 너무 쉽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호의를 입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주 효율적이죠. 효과가 좋은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부정적이었던 감정과 상황이 바뀌게 되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돈도 하나 안 들이고 그냥 간단하게 말 한마디, 생각 한번 바꿔서 표현 한번 바꾸는 건데 그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나서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부작용. 목사님이 그동안 살면서 감사할 줄 몰라서 문제된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감사를 많이 해서 문제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뭔가 잘 안 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뭐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작은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크게 감사하면 더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가장 좋은 습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감사의 습관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죠.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막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3절에 나와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마 당시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이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은 걸렸다면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썩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한센병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고통만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 일단 이 나병에 걸리면 이 외모가 무시무시하게 변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과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흉측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전염이 될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병에 걸린 것도 속상하고 슬프고 힘든 일인데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나를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었기에 아무도 그들을 찾아주지 않고 다 외면받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같이 살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지금이야 질병에 대한 판단, 뭐 진단과 완치 이거 누가 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죠. 근데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런 유무를 판단을 받고 파악을 받아야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한번 보여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아마 이게 반반이었을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갑자기 보이라고 하지? 괜히 우리 제사장한테 갔다가 욕만 먹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나 절박했든지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가다가 갑자기 병이 나아버렸어요. 분명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살점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연약해지고 흐물흐물거리고 이랬는데 갑자기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갑자기 좋은 향기들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자, 갑자기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렇게 절박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요, 가다가 병이 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 자, 예수님도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 왜 하필 굳이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라는 말을 붙였느냐?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마치 길가에 돌아다니는 멍멍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길에 쓰러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그려놓은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죠. 그렇죠? 개 한 마리. 심지어 똥을 누고 있습니다. 똥을 싸고 있어요, 강아지가.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렘브란트는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싶어 했어요. 어떤 존재였느냐? 지금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 똥만도 못한 존재, 그런 존재로 불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마리아인은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다른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시더니 그에게만 놀라운 기적을 하나 더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1+1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통해 나병의 고침은 물론, 그렇죠? 육적인 선물에다가 영적인 선물,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죠. 뭐냐? 나머지 9명도 예수님께 나와 감사만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병을 치유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1+1의 기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인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그러면 혼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아마도 감사의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감사의 대상을 찾아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럴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제사장에 가던 도중에 병이 나왔다고 했죠.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방금까지 썩었던 살이 회복되었어. 아싸, 나이스. 자, 그러면서 머릿속에 뭘 떠올렸을까요? 이거 당장 보여줄 사람들, 가족, 친구들, 그리고 또 나를 그동안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웃들, 그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야 봐봐, 나 이제 다 나았어, 나 이제 멀쩡하지? 나도 이제 좀 인정해줘, 나도 받아줘,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만 기뻐서 자신들의 갈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찾아가 감사해야 했던 분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치유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뭐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했느냐? 아차, 이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지,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평소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삼풍백화점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1995년에 서울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 이 삼풍백화점이라는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하 3층 환경미화원 탈의실에서는요 24명이 구조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51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틀을 넘긴 다음, 그다음 이틀을 넘긴 시간 만에 24명의 사람들이 지하 3층에서 구조되었다라는 거죠. 남자 10명, 여자 14명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구조될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24명 중에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13번째 여인만이 등에 업혀 나오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고 헌신해준 구조대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물론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만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감사의 습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또 생사의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는 그분이 어딘가에 살아 계신다면 아주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일상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쳐나올 사람일진데,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항상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의 습관이 기적의 주인공을 만든다.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습관이 기적의 주인공을 만든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상황이 기적의 주인공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 그리고 나의 가정 환경이, 우리 집의 재력이 기적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거죠. 감사의 습관이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관한 구절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런가 하면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뭐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옳은 것이고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아까 이야기했던 삼풍백화점 사건의 그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의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가 쓴 감사 테라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아직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소리가 내 귀에 거슬리고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정상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찰스 두이그라는 그 습관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자가 쓴 이 습관의 책,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습관을 만드는데 딱 3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3주 동안만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거리만 찾으면 감사 습관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PGY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습관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시점에서 자신의 감사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또 얼마나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도 않는가?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지도 않은가? 여러분들의 삶, 그런 삶 속에 그런 원망 불평이 가득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방 속에 갇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 방에서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셨군요. 마스크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나하나 표현하고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한 방식의 봉헌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안내를 다 했듯이 여러분들은 다 추수감사 헌금도 가져왔을 것이고, 특별히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신의 1년 동안의 어떤 감사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목사님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앞에 보이는 마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이 마이크가 있었기에 목사님은 이번 한 학기 또 한동안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었고, 또 힘들었지만 감사했던 순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책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가지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아까 마스크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마스크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한번 가지고 온 헌물을 봉헌을 해보려고 할 건데요, 집에 돌아갈 때 가지고 가게 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한번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직접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나오실 때 거리를 두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주님 감사해요.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의 예물과 그리고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단순한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주 특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찬, 특별히 열린 성찬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음성이고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이 성찬의 식탁은 세례교인이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귀한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아멘. 이 시간 성찬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식사 시간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주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가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오래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식탁,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펼쳐 놓았으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거룩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분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분급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의 떡과 하나의 음료를 나누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성찬 키트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분급위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실 텐데 받은 친구들은 그것을 열어서 포도주스와 함께 그리고 전병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쪽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은 또 포도주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포도주스와 전병을 먹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선생님들이 가져다 주실 겁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드시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피지와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섰습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한 뜻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서 또 유튜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PGY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학원 위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PGY 임원 우리 이재빈 학생 나와서 광고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네요.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PGY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려집니다. 비대면 예배는 PGY TV 검색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뉴 그레이스 페스티벌이 11월 21일 2일 진행됩니다. 21일에는 홍대 수상한 거리에서 페스티벌이 있고 22일에는 찬양팀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Y 담당 김지혜 전도사입니다.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시즌 9 뉴 그레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은 홍대 거리에서 열리는 기독교 문화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문화 페스티벌이며 지금까지 8번의 페스티벌이 이어져 온 기독교 문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시즌 9은 우리 교회가 주최로 수상한 거리와 함께 뉴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21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출연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의 김기성 목사, 배우 남보라, 공연의 가수 김장훈, 양동근,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 나무엔, 헤리티지 밴드, 한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뉴 그레이스 페스티벌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주소는 행사 당일에 문자 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PGY 총회가 11월 29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2021년 새롭게 세워질 임원단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8일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일 새벽 5시입니다. 오늘 주일의 커피는 딸기 스무디입니다. 예배 참여 이벤트입니다. 대면 예배에서는 룰렛을 돌려주시고 비대면 예배에서는 실시간 예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대면 예배 에티켓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PGY SNS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헌금 창구를 이용해주세요. 네, 목사님이 추가 광고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그 PGY TV라고 있습니다. 그걸 치면 우리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PGY 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에는 우리 수상한 거리 팀이 올 건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특별히 비보이 댄스 팀이 먼저 앞에 와서 이렇게 댄스 워십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같이 또 찬양팀이 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성 하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헌물들 가지고 다시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은 자유롭게 함께 예배하면서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앞에서 가져가시면 되고, 오늘은 또 특별 간식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1인 1닭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감사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